자,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원칙 세 번째가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던 그 첫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리지널 리더, O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원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긴 한데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기록될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처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져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말들이죠. 낄낄 빠빠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뭐 이런 거죠. 입덕했다, 잡덕이다. 저희 딸이 이제 방탄소년단인데 요즘 잡덕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건전해졌다, 잡덕이다 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덕질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한국말로 우리 시대 우리에게 첫 번째 독자로 기록됐다면 이런 용어들이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 언어, 그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저희 딸에게 너 사오정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치키차카차카 초코초코 그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은 사오정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 얘기 나온다부터는 잘 못 알아듣고 뭐 대화하면 이상한 딴소리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너 사오정이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너 사오정이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떠한 애니메이션이 생기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이 되면서 사오정이지 이런 말이 표현된 것처럼 이 첫 번째 독자들의 시대 때 사용했던 어떤 특정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유학이 와가지고 연세 어학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그 사람에게 에이 사오정, 너 사오정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오정 아니에요. 저 제임스예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금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저희 딸도 이 애니메이션을 못 봤기 때문에 사오정이라는 말을 모르거든요. 동시대에 살아도 같은 언어를 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한국어로 된 말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독자가 아니어서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굴에 들어갔는데 발을 가리러 들어갔어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발을 가리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똥 싼다. 두 번째 잠을 잔다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겉옷이 이제 긴데 보리를 보려고 이렇게 앉으면 긴 옷이 이렇게 발을 가리우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잠을 자기 위해서 이불을 덮을 때 발을 가리워요.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시대 때에 에훗이 그 적국의 왕을 죽일 때에 죽이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더니 신하들이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나 보다 하고 안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가거든요. 왕 낮잠 자는 거 깨우면 호통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말, 우리는 모르는 말,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그 언어 시대에 그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독자를 최적화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
처음 기록했을 당시에 그 기록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에게 최적화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같은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부터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우리는 물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우물 파면 거의 물이 대부분 나와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과 저 광야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는 거예요? 막 쓴다는 뜻이죠. 그 성경 시대 사람들한테 돈을 물 쓰듯이 한다는 무슨 표현일까요?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는 돈을 물 쓰듯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문화권에서 그걸 읽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라는 것을 갖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우리의 과학적인 수준과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성경이 시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실까요? 왼편에 계시면 안 되나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 동서남북 방위의 개념이요, 이 오른쪽 왼쪽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만 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요, 동쪽은 앞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뒤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남쪽은 오른쪽이고요, 이 북쪽은 왼쪽이에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남쪽에 이렇게 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나와 태양 사이에 하나님이 서야 하나님의 그림자가 나한테 드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왼편에 계시면서도 그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태양과 나 이쪽에. 근데 그냥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내 오른쪽에 계셔야, 남쪽에 계셔야 내 근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들은 다 일상적으로 알아듣는 건데 우리는 오른쪽? 역시 그래도 오른쪽이 좋은 쪽이지.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왼손 쓰면 할머니가 왼손에 탁 치면서 이쪽 오른손 쓰라고 할 때 오른손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른 손 써.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 중에 오른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른 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왼손 못 쓰게 했거든요. 사실 왼손 쓰는 애들이 머리가 양쪽 다 써가지고 더 좋은 건데, 옛날에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른쪽. 그리고 또 뭐 오른팔 하면 이제 좀 더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야 돼, 그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들이 하늘이 태양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에게 근이 되려면 내 오른쪽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남쪽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소한 문화에서 그들에게 최적화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걸 21세기 한국의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그 무슨 표현 들었는데, 탄다라는 표현 썼나요? 커피 탄다. 다른 지방 가면 그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표현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과학적 수준으로 읽어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자의 문화와 언어와 과학적 수준에서 그들에게 가장 잘 알아듣도록 말했던 이 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다.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내면서 너희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랬잖아요. 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난 너희에게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면서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표현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파수꾼의 사명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이 왔을 때 미리 경고해서 대비하도록 하는 건데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준비 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해 값을 파수꾼에게 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온다고 나팔을 불고 경고를 했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이들이 죽는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이 파수꾼이 책임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인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얼굴을 구원시킬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인 우리 믿는 자에겐 구원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거든요. 그 재앙의 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책임을 다했고 니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행동을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난 너희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손 씻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것들이거든요. 빌라도는 손 씻었고요. 서양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먼지를 털었어요. 난 책임이 없다. 난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난 손 털었다. 내가 너한테 하려고 했는데 내 말 안 들으니까 난 손 털란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식으로 그 문화 안에서만 나오는 아주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표현들 중에 제일 많이 쓴 표현들이 있어요. 죽는다는 표현이요. 웃겨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번역이 안 돼요. 절대 거기에 킬이나 뭐 이런 단어 안 들어가요. 예, 우리는 배불러서 죽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마다 그 표현법들과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어떤 그 환경 이런 데서 나온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첫 번째 독자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독자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그들의 과학적 수준에 담겨 있는 표현으로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표현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점으로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다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폐하다, 완성하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관용어예요. 랍비 용어라는 건데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게 있고요. 교회에게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권을 갖는다라는 표현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베드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질 거다. 네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릴 거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고요.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중보기도나 예배 가르치는 분이 사단을 묶읍시다. 묶으면 기도합시다. 해서 묶고 사단에 묶여 있는 이것을 우리가 풀어줍시다. 해서 뭐 푸름에 기도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묶고 푸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묶고 푼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묶고 푼다는 것으로 근거를 한다면 그건 맞진 않아요. 이 묶고 푼다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할 때 안식일 날 이런 건 해도 돼. 이건 거룩한 거야. 해도 돼 하면 이거 푸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닫아버려요. 이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묶고 풀어줘요. 성경 해석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무엇이 일입니까? 추수가 일이다.
여행이 일이다. 요리하는 것도 일이다. 바느질하는 것도 일이다. 구제하는 것도 일이다.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행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회당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랍비는요, 그 마을의 바운드리에서 회당에서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리고 1000걸음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그 이상 걸으면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는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올 수 있는 거리를 정해주고 그 이상은 갖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 산에 갔다가 제자들이 돌아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거리를 재준 거예요. 그래서 천보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천보까지는 열어준 거예요. 이것은 풀어준 거고요. 천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게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 푼다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 날 추수를 하면 안 돼요.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을 가는데 밀밭을 지나가다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밀알이 툭툭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안식일 범한 겁니까? 라고 이제 랍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밀알 2알까지는 일한 게 아니다. 그런데 3알부터는 일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내가 추수하려고 추수한 게 아니라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럴 때 2알 정도까지는 실수인데 계속 치고 다니면 그 일부러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린 것은 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안식일 날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2알 이상은 떨어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알까지는 된다? 풀어주는 거고요. 2알 이상은 안 된다? 묶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요. 또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구제하는 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굶어 죽겠는데 안식일 날이라도 굶을 수 없으니까 좀 주세요 하는데 주면 일이고 안 줘도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 랍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가 문지방이에요. 여기 구제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들고 있는데 손을 쑥 넣어가지고 문지방을 지나서 이걸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지방을 지나서 음식을 내주면 내가 일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굶어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문지방 위에서 정확하게 주고받으면 아무도 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안식일에 굶지도 않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건 일이고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도 일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거 묶은 거예요. 그러나 풀어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문지방에서 하면 아무도 일 안 한 거고 굶지도 않아요. 이게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가 하는 성경 해석권과 같은 건데 랍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안 된다 묶는 거고요. 된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에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모든 전기불을 다 켜놔요. 그리고 모든 플러그 다 꽂아놓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가스불을 탁 켜면 일이 돼요. 옛날로 말하면 성냥을 키거나 불을 새로 피우는 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면 안식일 날하고 찬 음식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불씨를 그 재에다 묻어뒀다가 거기다 장작을 얻어서 불을 키우는 건 일 아니다. 근데 불을 새로 켜는 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스불을 탁 켜가지고 가장 약하게 해놔요. 그래서 그 가스불을 키우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탁 하는 건 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찬 음식을 먹고 체하지 않도록 또 해주면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이런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묶고 푸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을 지키느냐고 불편하고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게 묶고 푸는 걸 잘해야 되는데 잘못 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병자 고치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장에 보면 1장 34절인가 35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녘에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고치고 병자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에 묶여가지고요, 이들이 안식일날 주님에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끙끙 앓고 귀신 들려 있다가 안식을 못 누리다가 안식일이 끝나서야 주님에게 와서 안식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요,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안 돼 라고 묶어놓은 것이 잘못 묶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야, 니네 나귀와 소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안 꺼내냐? 니들 꺼내지 않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 이건 일이다라고 묶어놓은 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 묶고 잘못 푼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진정한 율법 해석자라는 거예요. 이게 묶는다, 푼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들인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잘못 묶어가지고 율법을 폐한 해석인데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죄송합니다. 데려온 여자에게서 남자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남자가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치되는 일이 뭔지가 이제 애매모호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해석할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있었어요. 샴마이아파와 힐렐학파. 이 힐렐학파, 힐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제자가 가말리엘이고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이 힐렐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음식이 짤 때, 목욕물이 뜨거울 때, 길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쉽게 말하면 무슨 이유를 걸어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폐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샴마이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자가 남편 놔두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어떤 사유도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다. 예.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해석, 폐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규정될 때 우리가 묶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묶었어요. 주일날 11시 또는 11시 반에는 골프장 가지 말고 교회 와라.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대는 딴 데 가면 안 돼. 공예배라는 것을 규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소방 공무원인데 당직이 걸려서 그날 당직을 서야 된다면 당직을 서라. 예배 오지 말고. 불났는데 이 소방차가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더니 교회 갔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에 공무를 해야 한다면 안 와도 주일 성수한 거다. 그 대신 그 자리에서 TV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TV 켜갖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지켜라 하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린 거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묶고 푸는 거. 예. 이게 이제 랍비 용어인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어깨에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해석해 주는 이것은 쉽고 가벼운 거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지어놓고 지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물고 푸는 해석자잖아요. 스승이니까. 그래갖고 남한테는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아주 어렵게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 어깨에다 다 지어놓고는요 지는 하나도 안 지켜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삶은 따라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히려면 이러한 랍비적인 용어들이나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밥하며 설교하세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밥이 뭐냐면 비옵인데 Background of Bible이에요.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설교하세요 뭐 이런 그 밥 시리즈도 있고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 뭐 이런 거라든지 난제로 있는 복음서라든지 뭐 이런 성경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의 용어와 그 사람들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당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만한 책들이 아주 쉽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또 하나는 성경사전 중에 배경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관용어, 성경 관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발 이렇게 찾으면요. 우리 사전 찾듯이 기억니은지 이렇게 되는데 발 찾으면 발을 가리우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고요. 발 앞에 놓다. 이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놨잖아요. 전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발 앞에 놨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 관형적 표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이런 그 사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대구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처음 기록할 당시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들의 표현법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원독자가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건데요. 원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 풍습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그늘이 된다라는 건 이런 풍습적인 거거든요. 예. 이들이 가장 잘 아는 말로 썼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첫 번째 독자에게 성경이 기록됐던 이유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기록해서 줘야겠구나 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독자의 문제와 상황 거기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가 원독자가 있는데 그 원독자에게 그냥 대충 써준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상황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원독자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9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노아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노아가 의인스럽지 않게 술을 자시고 주사를 부리시며 온 몸을 알몸으로 만드셨는데 아들내미 하나가 그거 보고 아버지 또 술 먹고 다 벗으셨네 하고
아들 둘한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요 딱 8명 살았거든요. 많이도 아니고요.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그의 아내들 딱 8명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 형들, 동생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저 벗었네 이 얘기했다가 저주를 받은 이상한 얘기 있어요. 의인이 술 자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도 깨고 일어나가지고 자식 새끼 뭐 옆 동네에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형 가족끼리 그냥 딱 8명 사는데 뭐 얘기했다고 막 저주를 하는 얘기. 이 얘기를 21세기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특히 유교 문화인 우리 눈에서 보면 효도해라. 효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 많이 설교하거든요. 과연 이게 효도하라고 쓴 본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의 원독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줄게요.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는요. 모세가 이 기록할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약해서예요. 아까 제가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는 방법이 2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소유에 근거한 것. 두 번째는 존재.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인지하느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니까 배운 게 많았겠어요? 가방끈 힘이 짧았겠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나오게 했어요. 가진 게 많을까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혈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노예의 혈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해서 정복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 어디에 성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군대가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좀 가게 해주세요. 민수기 13, 14장이 정탐의 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40년째 12월에 죽었는데 40년째 1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주는 말씀일 때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때 니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냈더니 갔다 와서 진짜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는 성벽도 높고요.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찍 누르면 죽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누구간데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못 나왔어요. 저 세상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요. 저 뭐 가진 게 없어요. 저 말을 잘 못하고요. 전 그냥 여잔데요. 뭐 하여튼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 나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네, 사회적 포지션이 뭔지, 성별이 뭔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너희를 여기로 데려온 내가 누구냐면 너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이 너희 조상과 언약을 해서 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안악자손이 있든 높은 성벽이 있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니들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귀족이냐 종의 자식이냐, 니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민족이고 내가 너희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에요. 니들이 누군 줄 아냐? 나와 세상의 주인인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의 주인이 책임지는 백성이고 세상의 주인이 소명을 준 나라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 땅 기업으로 줄 거고 내가 얼마나 센 하나님이냐면 세상 지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체성이 낮다 보니까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다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겠다라는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뱅글뱅글 거기서 돌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기간 가운데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혈통도 모자라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땅은 이미 너희 거야 라는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건데요. 여기에서 누가 저주를 받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자, 9장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내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피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민. 누가 저주받았어요? 네, 가나안이요. 함이 아니고요.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받았고요. 함을 얘기할 때마다 9장 18절과 22절을 보면 함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는요, 나무라고 부르긴 하지만 덩쿨이에요. 그래서 포도는 빨리 맺혀요. 몇 년 안에. 그래서 그 포도가 맺혔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지금 노아가 술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0장 6절에 보세요. 함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보세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에 딱 8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은 아들들이 없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방주에서 첫 번째에 구스를 임신했다 해도 1년 후에 낳죠. 그래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또 임신해서 또 둘째를 낳고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또 임신해서 셋째 낳고 6개월도 쉬었다가 넷째 낳고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빨라야 6년에서 8년 사이에 이 가나안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 농사는 그보다 더 빨리 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이게 주사를 부렸다가 함을 저주한 사건은요, 가나안에 태어나기 이전일 수도 있어요. 태어났다 해도 몇 살일 때 저주를 내렸을까요? 뭘 잘못했다고? 함이 잘못한 거지 가나안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을 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땅은 이미
너희의 종이 되게 되어 있고 저주받은 땅이어서 너희의 땅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독자가 누구냐면 광야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봐주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지금 아니고 그때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어떻게 읽혀요? 그들의 죄악이 꽉 찼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9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큰 아낙 자손이니까 누가 그들을 당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맹렬한 불로 그들을 싹 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너희 집어넣을 건데 그때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이따구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해서 그 땅 차지했다고. 니네들의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니네 조상하고 내가 이거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뭘 가졌는지 의로운지 뭐 많이 배웠는지 혈통이 좋으니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이 아무리 큰 아낙 자손이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맥락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지키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이 상황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와 맺은 언약의 수혜자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이 저주받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애들이에요.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냐라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너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셨는데 그 일에 참여되도록 부름받은 소명받은 그 민족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너희 정체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창세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존귀한 민족이다. 내가 책임지는 민족이다. 나와 언약 맺은 민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거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냐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창세기예요. 믿으라고. 자, 민수기 13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독자 입장에서의 성경 읽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정탐을 갔다 온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13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민수기 13장 마지막 33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나난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리 같으니 그들이 우리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뭐냐면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낙자손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낙자손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홍수 때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셈, 함, 야벳의 후손에서 네피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아낙자손이요. 그런데 함의 후손 중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기 네피림이 있어요. 홍수 때.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낙자손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9장에서 읽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제가 내일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재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둘 다가 죄악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 죄악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세상에 아주 강한 존재들이에요. 그 강한 존재들이 죄악이 가득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한 거는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일인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일에 참여했는데 노아가 한 게 뭐냐면 배 만들어라 할 때 배 만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신명기 9장에서 읽었죠. 그럴 때 여기에 참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이 노아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 연결돼서 아브라함까지의 10대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노아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네피림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때도
안악손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아처럼 참여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순종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안악자서 쓰는 거예요. 네피림은 누가 없애셨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없앴어요. 안악자서는 누가 없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노아가 뭘 했어요? 이 일에 참여해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서는 아주 엉뚱하게 얘기해요. 물이 가장 많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은요 아주 작은 내천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는요 이게 발목이나 허리도 안 차는 물이에요. 그냥 언제든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물이 가장 많으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릴 때인데 6월절 때가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디데이를 그 많고 많은 그냥 철퍽철퍽 건널 수 있는 그 수많은 날을 놔두고요 물이 가장 많은 날을 디데이로 딱 잡아놓고요 짓궂게요 건너래요. 이 백성이요 네 하고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니까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우 미안하다 야 내가 잠깐 잊어먹고 말을 좀 늦게 했는데 니네 할례 안 했잖아. 할례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이 여리고와 3.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 40만 이상이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남자가 전투력을 잃는 거거든요. 전쟁터에서 군대의 3분의 2가 할례를 해서 전투력이 잃는 이런 일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켰으면 적이 머니까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적 3.5km 앞에서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끙끙 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한다고요. 근데 적이 못 쳐들어와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지금은 DIY라고 해가지고요. 스스로 가구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톱도 그냥 갖다 대면 찡 잘라지고요. 대패도 그냥 밀면 칙 하고요. 못도요 탁탁탁탁 박으면 되고요. 이런 장비를 저한테 하나님이 풀세트로 주시면서 저한테 이 노아가 만들었던 300m짜리 배를 나보고 만들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지 목수냐고. 그 당시 노아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는요. 셈, 함, 야벳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혼자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잘라서 지금처럼 대패, 톱, 망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대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데 노아가요. 120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드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보세요. 그 당시에 돌칼로 할례를 줬거든요. 요즘 의사들이 사용하시는 메스로 이렇게 싹 잘라내면 좋지만 돌칼은 질근질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방학 때만 되면 애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리 잡았던 거죠. 근데 2, 3일 걸려요. 이게 아물려면요. 특히 여름에 조금 더 걸리고요. 근데 2, 3일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요즘 의사 선생님이 메스로 상처 크지 않게 싹 잘라내고요. 딱 꼬매고요. 소독약 바르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요. 그러면 2, 3일이면 딱 해결돼요. 그런데 돌칼로 한다는 건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상처가 크다는 것은요. 아무는 기간이 오래된다는 거거든요. 40만 명이 할례를 했는데요. 40만 개의 돌칼을 썼을까요? 아니면 재활용했을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우리나라 앙콤이 마늘과 쑥을 자시고 사람이 되던 시절이에요. 돌렸었을 거예요. 돌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염의 위험이 심하다는 거예요. 들근질근 해가지고 또 다음 들근질근.
그러니까 이 전투력을 상실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엉뚱한 이렇게 명령한 게 뭔지 아세요?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이렇게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근데 그것을 이 백성이 했다고요. 그랬을 때 요단강도 마르고 적도 못 쳐들어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니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전쟁인데 우리가 그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순종했듯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면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예요. 예, 순종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노아 얘기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지기로 이미 저주해서 다 했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도 노아 너희 조상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명령한 거에 사실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거든요. 그 큰 배를 혼자 그렇게 도구도 없이 만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이루어내는 일에 참여됐던 것처럼 너희의 생각에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정탐 갔다 와도 믿음을 잃었지만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행하고 성벽 돌라고 할 때도 돌아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첫 세대는 정체성을 자기의 소유로 가졌다면 두 번째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킨다고 지금 약속하는구나. 이게 다 노의 얘기고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요셉의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원독자의 상황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해석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창세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원독자 입장이 아니라 과학적 세계관으로 창조는 며칠 동안 됐는가, 어떤 순으로 됐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냥 교훈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받는 건데, 창세기는요, 첫 번째 독자가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자기의 혈통과 가진 것과 배운 가방끈의 입장에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자신의 계획이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얘기, 그와 똑같은 얘기가 이 창세기의 얘기예요. 이게 원독자 입장에서의 성경 읽기거든요. 그래서 원독자 입장의 성경 읽기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풍습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을 좀 익혀야 된다. 두 번째는 각 책마다 첫 번째 독자들이 있는데 그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SBS에서 많이 가르쳐주는 내용이긴 한데, 성경마다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집을 하나 봐도 저자가 누구고 독자가 누구고 언제 기록했고 이거의 핵심 메시지는 뭐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게 묵상집에도 다 나와요. 우리 주석 성경에도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그런 입장에서 읽어서 그 원독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야 성경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1세기에 한국 땅에 있는 대구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독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 원리를 지금 나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내가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원독자 입장의 성경 읽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DTS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말씀을 읽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온전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